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때문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감추고 병은 알리라. 늘 자기가 가진 것으로 겸손하고 또한 자기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플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사는 것 참으로 큰 위로의 힘이 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알릴 수 없는 병이 있지요. 남에게 드러내기에는 너무 스스로의 삶이 수치스럽고 힘들어서 감히 말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 앓는 그러한 병이 있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이 마치 그와 같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소개하며 25절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증은 이 여인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병이라 하여서 율법적으로 상당히 부정한 병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신앙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또한 자기의 모든 삶에 있어서 고통받으면서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 자기를 드러낼 수도 없고 그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며 자신을 감추고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고통의 한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2해를 고생을 하였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이러한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기 위하여서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고 더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26절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두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여자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수고하고 노력했는가 하는 모습을 말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명확히 보여줍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그 치료의 과정에서 많은 괴로움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진 모든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러니까 삼중고를 다 겪은 거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도 있었고
가진 것도 다 소진할 정도로 다 치료비에 썼는데 문제는 아무 효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가진 것을 다 써서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수고를 했는데 문제는 아무 효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이 여인의 형편을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삶에 나아지는 것 하나도 없는 것, 오히려 점점 더 실타래가 엉켜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 그게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어쩌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지고 나의 문제 풀어가려고 해결하려고 내 스스로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시간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문제는 나를 옥죄어오고 점점 더 많은 고통이 내게 따르며 점점 더 힘겨운 삶에 봉착해가는 우리의 모습, 거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이 여인의 모습이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지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의 힘겨운 삶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서 전혀 다른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두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오늘 이 여인의 문제 해결의 첫 번째 키는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지요.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는가,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무슨 소리가 나에게 들려지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 문제 해결의 실타리가 열린다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의 소문을 내는 겁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어떤 소문이어야 될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삶의 자리가 새로워졌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러한 소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니,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니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의 소문쟁이가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거기에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수의 소문을 한 번도 내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받은,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가 듣던 듣지 않던. 오늘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의 입으로 전하는 것, 거기에 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들을 끼는 자가 듣는 거지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소문이 누군가에게 들려줄 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가? 내가 이것을 전함으로써 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그를 다시금 복음으로 세워가야 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기가 부담스러운 거지요. 말 그대로 소문쟁이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다음은 그에게 들려진 그 말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그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저 나는 예수에 대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소문을 내면 된다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를 알게 된 이유를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 자신도, 여기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어떠한 생각 속에 사느냐가 나를 만들어가는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무엇보다 믿음 있는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 속에서 나는 거기에 맞춰 반응하고 움직이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늘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긍정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가치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봐도 좋은 면을 보고 좋은 면을 칭찬하고 좋은 면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허물만 봅니다. 그 사람의 문제만 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만 지적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얼마든지 좋은 것을 칭찬할 수 있음을 불구하고 그저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 못하는 것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자 한 가지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제까지도 내가 고생했는데 또 가봤자 헛수고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여자의 발걸음이 움직여졌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을까요?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그랬지요.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또 가봤자 헛수고야 한다면 이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서,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예수님의 몸에 손도 댈 수 없지만 그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나을 것이다. 이 생각이 이 여인을 지배하는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너의 생각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생각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가 같이 쓰인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마음에 담으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의 생각이 이 여인의 믿음이 되고 이 여인에게 주어진 믿음이 이 여인의 삶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생각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이러한 긍정적 믿음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해도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믿음 있는 생각 속에 저들이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모든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일할 때 보면요 늘 그래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늘 안 된다고 얘기해요. 못하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늘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요 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었어요?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었어요? 정말로 쉬워서 되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니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요. 쉬워서 됐던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 오기까지 그냥 쉬워서 됐겠어요? 편해서 된 일이 있었겠어요? 성도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을 쏟아 부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이 긍정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이 믿음의 가치가 있었어요. 나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밥을 못 먹어도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어떤 사역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쏟아내면서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믿음의 가치가 있었고, 우리가 헌신할 만한 이유를 찾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이 일하다 죽어도 그것도 감사하니 주님의 일을 대하는 긍정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일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편하게 믿어보자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지 말고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잘못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요. 오늘도 이 여인은 10여 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가진 거 다 허비했어요. 아무 효임도 없었고 병은 더 중하여졌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여인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을 지배했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도 또 가봤자 헛수고, 또 해봤자 안 될 거,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고생만 하고 더 어려워질 텐데,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여인이 감히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예수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 고생 중에 거기까지 온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때 그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러자 이 여인의 생각이 이 여인의 삶을 지배하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삶은 예수님의 앞에 서지도 못하고 그저 옷자락 끝을 살짝 붙잡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의 이 생각을 예수님이 느꼈지요. 아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생각을 무엇으로 평가하면, 그래, 그게 바로 너의 믿음이다. 그게 바로 너의 믿음이었다. 그 믿음으로 나오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 믿음으로 붙잡으니 오늘 그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환경을 보고 나의 처지를 바라보고 이제까지 겪었던 나의 고통을 바라보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의 상황은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네가 살아온 길, 네가 경험했던 것, 지금 너의 삶의 자리가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지만 오늘도 너의 귀에 들리는 예수의 소문이 너의 생각을 바꾸고 너 안에 믿음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리라. 12해를 혈우증으로 고생당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붙잡고 나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가게 되어지고요. 오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게 되고요.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을 정도로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 하나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 앞에 나의 간구를 열어놓을 때에 그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이건 안 되는 건데 뭐, 이건 할 수 없는 건데 뭐, 이제까지도 안 됐는데 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어디에 둬요? 안 되는 것에 둬요. 안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못할 거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으며 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나는 나의 이 상황과 이제까지 나의 경험과 지금 나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이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곧 혈류의 근원이 마르며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간구 위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르심 가운데 이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잡을 때 낫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의 자리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